사람마다 이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한 것보다는 차라리 버리는 한이 있어도 넘치는 것을 이 원하고 소망하고 있죠. 뭐 다들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보다는 차라리 버리는 한이 있어도 좀 넘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 부족하게 되면 생활이 불안하고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열심으로 그것을 또 채워야지만이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떤 것이 좋습니까? 2% 부족한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항상 넘쳐고 이 버리는 한에서도 넘치는 게 좋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솔직히 부족한 것보다는 좀 넘치는 걸 좋아합니다. 뭐 제가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면서 너무 아동바동 이렇게 이 결혼 생활도 이렇게 너무 아동바동 이렇게 살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왠지 계속 불안해요. 불안하고 조바심도 가지게 되고 안절부절을 좀 못하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2%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 생활에 지장을 정도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2%가 정도가. 그런데도 뭔가 부족한 게 2% 부족하다는 마음에 이렇게 자꾸 조바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제 습관이 그래요. 제 습관이 항상 여유를 가지고 합니다. 이 약속 시간도 뭐 정각이라 그러면은 한 20, 30분 전에 미리 출발해요. 제가. 이 모든 것을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 습관이 돼 있고 이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물건을 준비하더라도 뭐 혹시 잘못된 거를 대비해 가지고 뭐 여유 있게 뭐 한두 개 정도 여유 있게 항상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난처한 일을 겪기 나는 싫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기 싫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항상 이렇게 여유 있게 준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안정이 되고 있고 또 생활에 평안을 이렇게 딱 유지하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제 전에하고 지금하고 우리 생활 성과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사는 집에 이전에 있을 때하고 이사 와서 지금의 생활하고 제 자신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좀 완벽하게 이렇게 좀 풍족하게 이렇게 해주시다 보니까는 그 전에 살 때에는 춥든지 덥든지 항상 교회를 매일 출근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책 보고 이렇게 열심히 냈었는데 조금 집이 더 가까워졌는데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제가. 게을러진 것 같고, 우리 가족들도 전에는 그 좀 힘든 가운데서, 빠듯한 가운데서 딱 맞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늘 그래도 풍족하고 감사할 수 있고 서로가 이렇게 이 인절미처럼 탁탁탁탁 고물 없는 인절미처럼 막 서로 붙어가지고 이래 살았는데 이사 오고 난 뒤부터 이렇게 좀 풍족해지고 나니까는 이 인절미 없는 고물이 좀 이상했는가 거기다 고물을 뿌리더라고요, 벌써.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막 분란이 잘 일어나고 서로가 위하지도 못하고 여유도 없고 이렇게 빡빡하게 그런 생활하는 것을 보고서 차라리 그냥 2% 부족할 때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제가 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기를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녁에 산책하면서 우리 장녀한테 내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하여튼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책찍질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정신 차리고 그렇게 때가 제가 한 번씩 있는데 우리의 삶에 2% 부족하다는 것은요 항상 솔직히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2% 부족하다는 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 완벽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뭐 이런 마음은 광야 세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반석 트틀에서 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침마다 너희는 딱 정확하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해서 만나를 거두어드려라. 그 다음 날에서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내일 하나님께서 깜빡 잊어버리고 만나를 안 내리시면 어떨까? 그리고 60만이 넘는 인구가
매일 아침마다 거둬들이는데 내가 조금 늦게 나가가지고 내가 거둬들이지 못할까?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뭐 저 같으면 그런 생각 솔직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만날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거둬들이지 않을까? 제가 같으면 그래요. 내가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갔다 오면 남들이 다 거둬가고 없으면은 이 사랑하는 이 한 명은 토끼 같고 한 명은 여우 같고 한 명은 하여튼 이렇게 이런 딸내미들은 뭘 먹여야 될 것이고 또 저 뒤에 앉아있는 뚱땡이 사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광야에서 만날 거둬들이는데 그런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 충분히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실제로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광야에 있던 이 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었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딱 맞았다라는 겁니다. 기록에 말하면 한마디로 딱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밤새 내렸던 그 만나가 아침에 뜨거운 태양이 지면 없어진다는 것이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었다면 불안한 마음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믿음이 좀 약하다 보니까는. 제 같으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미리 넉넉하게 준비해서 나는 여유 있다. 이것은 내 양식이다. 내일 내 가족들을 내가 혹시 못 얻어 주겠다라고 생각한 그 양식이 결코 내 양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내 양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20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내 것인 줄 알고 모아놨던 그 여유, 그 넘치게 놨던 여유가 결국은 내 것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21절에 보면은 아침이 되면 사라졌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런 질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왕 주시는 거 2% 부족하가 아니고 2% 넘치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도 아니고 뭐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우리에게 딱 맞게 주는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은 조금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에 적극 동조하는가 봐요. 지금 미소를 살짝 띄고 있는 거 보니까는. 이거는 누구나 그 똑같이 생각해요. 왜 똑같이 생각해요? 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왜 우리는 매일 그 2%가 부족하게끔 그래서 딱 맞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만 여유를 주시고 마음을 느긋하게 주시면 우리가 조금은 여유 있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2%막 부족하게 딱 맞게 주시느냐?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 7절에 보면 왜 이렇게 딱 맞게 주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왜 내게 딱 맞게 내려주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따지는데 딱 맞게 내려주시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요. 왜 나에게 딱 맞습니까? 왜 내 마음에는 2%가 부족합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리고 너희가 매일 만나를 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까? 삶에? 그래서 하나님이 2%딱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부족한데 하나님께는 2% 부족하게. 우리가 볼 때는 2% 부족하게. 하나님 보시기엔 딱 맡겨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2% 부족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만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2% 부족, 내가 생각할 때 2% 부족하다고 느끼게 주시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희가 비록 광야에 있느냐, 너희가 비록 사막 한가운데 있느냐, 그 가운데서도 나만 바라봐. 그러면 너에게 딱 맞는 매는 삶이 될 거야.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만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나의 삶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내가 잘하는 일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늘 약간 딱 맞게 하나님 보시기엔 딱 맞게 한 오멜에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이 딱 맞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2% 부족하게. 딱 그렇게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나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맞지만 항상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정말 부족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부족한 건 내가 부족한 것이지. 여유가 없으면 내가 여유가 없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급한 게 절대 없고 항상 여유가 있으신다는 것이.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왜 그래요?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은 항상 딱 맞게 주셨다는 것이죠. 잠언서 30장 7절 9절 오늘 아굴의 이 잠언 여러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고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아굴의 이 기도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굴의 이 기도는 정말 당연한 것이죠. 말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도예요. 제가 지금까지 2% 왜 부족합니까?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굴의 이 기도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2% 부족한 것에만 살게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 부족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게 엄청난 기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 부족합니다. 불안해서 돈이 못 살겠습니다. 2% 넘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업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준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말해서 31절 32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냐. 32절에 보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딱 맞게 주시는 거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한 사람당 한 올매만 거두어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하루 먹을 그 양식으로 딱 맞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순종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죠. 내일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 부족하시는 이유, 2% 부족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2%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2% 부족하게 주시는 이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아굴이 기도할 때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 이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거요. 여러분 사람의 배가 부르면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눕고 싶어져요. 눕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누우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고 싶어져요. 자고 싶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배가 부르니까 만사가 귀찮다는 것입니다. 만사가 귀찮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호흡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르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져요. 우리 지영이 배가 부르면 들어 누워보면 아빠가 옆에 지나가도 가만히 누워 있어요. 아빠가 와도 가만히 누워 있어요. 우리 지성이는 배가 부르면 짜증부터 내요. 왜 나를 지금 얘를 자꾸 부르는 거야? 왜요? 배가 부르니까는 내가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매일매일 간절해집니다. 배가 고프면 매일매일 간절해져요. 내가 힘이 부족하면요 매일매일 생각이 뭐예요? 기적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또 의지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계속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옵소서. 배가 고프면 매일 간절해지고 내가 힘이 부족하면 기적을 기다리게 되고 내가 연약하게 되면 하나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힘이 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심이라.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엄청난 고통을 겪어가지고 삶의 소망주도 잃은 그 상황에서 그런데도 그가 고백한 것은 뭐예요? 내 힘을 의지하게 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이걸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2%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매일매일 하나님만 간절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있어서 광야에서 어디 가서 자기 손으로 할 게 없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수입 얻대가 없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무엇을 바꿀 능력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하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예요? 저녁만 되면 아침만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분명히 내려지겠죠. 아침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이유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함은 바로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해요. 그러니까는 내일 일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연약하게 하시는 이유는 내일 일도 내가 내일 일이지만 내일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일 일도 내일에 하나님을 주관하시게끔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지만 내일에 나의 가는 방향도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게끔 맡겨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지극한 관심입니다. 관심이에요. 매일매일 그리고 내일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왜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내가 부족하죠. 내가 부족하죠. 자, 부족하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 가진 것으로 감사하며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이거 참, 나는 그래 하는데? 라고 한다면은 감사가 되겠죠. 감사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부족한데? 한다면은 나 2% 부족해요.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 부족하게, 내가 생각할 때는 2%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넘치지 않고 항상 2% 부족한 이유는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2%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2% 부족함은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 부족하다는 게 좀 아쉽다 이거입니다. 아쉽다. 아쉽다 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쉽다 이 수준에서 하나님이 여유롭게 즐기게 하시고 넉넉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쉬워요. 쉬워요, 이거. 왜 쉽습니까? 내 마음먹기 달린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 불만, 원망함으로써 멸망을 당했죠. 이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왜 불평했을까요? 광야에서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들이 불평, 불만했을까요?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고 힘들어서가 아니고 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풍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너무 풍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까 그랬죠. 내가 배가 부르면 눕고 싶어지고 누우면 자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자고 싶어지면 누워지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만 움직이게 돼요? 머리만 움직이게 돼요. 머리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 머리가 좋은 쪽으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내일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아, 내일은 어디 가서 복음을 한번 전대해보고, 아, 누구의 참 불쌍한 영혼인데 그 영혼에게 내일은 어떻게 쓰든 하나님 말씀, 이런 쪽으로 들리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배가 부른 상태에 그런 게 절대 머리 안 돌아갑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 절대 그런 쪽 머리 안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일은 요거를 한번 돌려볼까? 어떻게 하면 요거를 내일 한번 고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늘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불평, 불만이 나오는데 왜 불평, 불만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불평, 불만이 나올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으면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내가 그들보다, 그 사람보다 2개를 더 가졌음에도 나는 그 사람보다 항상 느끼기지게 2개가 부족해요. 뭐냐? 바로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심리 때문에 내가 항상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세상과 나를 비교하니까 항상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광야에 있던 세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늘 풍족했어요. 아침에 신선한 만나 내리죠. 저녁에는 매출에 고기가 내리죠. 목마르니까 물도 나오죠. 옷도 안 헤어지죠. 그건 뭐 만년 의복이죠. 신발도 그렇죠. 뭐가 부족했어요, 저들한테는. 그래서 불평만이 생긴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5절 9절에 보면은 광야 시대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써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끝볼을 짚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덜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내가 먹여준 곳으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고 교만이 들어가니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배가 부르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 배가 불렀는가? 아이고 오늘도 이 엄마와 아빠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그걸로 먹으니까 배가 맛있어서 배가 불러서 그런데 내가 별로 엄마 감사해. 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배만 부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야? 이 배가 부르니까 오늘 후식으로 아스케끼를 먹을까? 이 아스케끼를 누구한테 빼뜨려 먹을까? 아빠 주머니 한번 털어볼까?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 구절 말씀이 뭐냐?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대적함이라.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반대로 불평과 원망의 시간을 보낸다면 결국 내 손에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며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 어떤 걸 쏟아부어준다 해도 절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있는 것을 절대로 만족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자문서에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뭐랬죠? 몸에 빠른 피 빨아먹는 거. 거머리가 같아서 그거 아무리 먹어도 거기 만족하지 못하고, 예? 제비새끼처럼 그 입에서 아무리 만족해도 만족하지 없이 돌아가 나오고, 블랙홀과 같이 아무리 삼킨다 하더라도 그 블랙홀은 만족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이게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여유있게 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에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넉넉하게 살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넉넉함으로 했어요. 넉넉하게 삶으로. 아니면은 이 땅에서 차라리 내가 생각할 때는 항상 2%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매일매일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2% 부족하다. 나는 2% 부족하다. 아니요. 저는 생각할 때 2% 부족하지 않습니다. 2% 부족하지 않아요. 다만 내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가진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을 비교하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 세상에 보여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더 화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멋지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항상 2%가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보면 돼. 그러면 내가 항상 채워줘. 딱 맞게 네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줘. 그런데 우리 눈이 그게 보지 못해요. 항상 좌우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나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값없이 없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조차도 2%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시는 것은 항상 넉넉하게 주십니다. 항상 부족하면 풍족하게 주세요. 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 사랑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건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느낍니까? 내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저들을 보니까 내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여유있게 누리게 하시고 또 내일에는 또 다른 내일의 나를 위하여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나를 위하여서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내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만나를 준비해 주시듯이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의 그 새로운 날에는 새로운 기적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2% 부족한 삶이 아니고 오히려 2%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그 내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